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 할렐루야 나잇을 하면서 하도 소리를 질러서 지금 목소리가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그 11월이 됐습니다. 그 바야흐로 청고마비의 계절, 독서의 계절,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줘야 좀 이렇게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오랜만에 제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어울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그 중년의 나이가 되어 가고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 바쁘니까요. 다들 가족이 있고 다들 하는 일들이 있고 그 저도 이제 바쁘고 하다 보니까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오랜만에 만나는데 작년 이맘때쯤 만났던 친구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래서 옛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면은 그 아마 남성분들이 더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옛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들을 만났던 시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친구들을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 1990 몇 년, 그 정말 세기말이라고 했었죠. 그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고등학생, 대학생 때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애가 됩니다. 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은 그 아내들이랑 같이 만나면 안 됩니다. 너무 유치해지고 애처럼 변하기 때문에 그냥 남자들만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우리는 서로 이제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 친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저 친구는 저 다른 세상에서 일하고 있고 서로 일하는 분야, 뭐 종사하는 뭐 직업, 만나는 사람들이 완전 다르니까요.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과거.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그 재밌고 찬란했던 대학생 시절의 과거. 그래서인지 이렇게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가끔 대화가 이렇게 좀 끊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생 때 이랬지, 고등학생 때 이랬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소재가 떨어져서 묘하게 어색하게 대화가 끊깁니다. 과거에 그 대학생 때, 고등학생 때는 매일과 같이 매일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추억들이 이렇게 즐거운 추억이 많은 친구들인데 다들 이렇게 바빠지고 볼 일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자주 만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공감대가 형성될 일도 없어서 그런지 오랜만에 만나면은 너무 좋고 반갑긴 한데 그 대화의 맥이 끊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친구들과는 다르게 회사에서 같이 매일마다 얼굴을 마주보고 일을 하고 대화를 하는 정말 친한 회사 동료들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왜냐면 회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8시간씩, 10시간씩 옆에 붙어서 같이 일하니까 뭐 클라이언트도 같이 씹고 직장 상사 뒷담화도 같이 하고 같이 점심도 먹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고 하다 보니까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더 친합니다. 학생인 경우는 뭐 대학생 같은 경우는 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오히려 가족보다 친구들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같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친구들끼리는 대화 주제가 끊길 일이 없습니다. 대화 주제가 쭉 이어지고 매우 친한 사이를 유지하게 됩니다. 저는 이 컨셉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할 이야기도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과거에 아주 좋은 시절에 아름다운 추억을 같이 쌓았던 친구로 여긴다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뭐 5년 전 과거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과 아주 좋은 추억을 쌓았다던가 뭐 재작년 특세 때
하나님과 달콤한 기도의 시간을 보냈다든가, 아니면 뭐 10년 전에 처음으로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과거의 기도와 말씀의 시간, 그 추억의 시간. 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가까웠지만 매일 대화하는 사이였지만 최근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혹시 소원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주일마다 교회는 나오지만 꾸준히 성경을 읽는다던가 기도하는 시간이 예전 같지 않다던가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쌓을 추억과 기억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오랜만에 이제 하나님께 딱 기도하려고 하니까 뭐 정말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색한 거예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묘하게 대화의 맥이 끊기듯이 기도의 맥이 끊기는 것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은 저기 안드로메다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좀 하다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어려운 질문을 생각해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건 알지만 그 관계를 지속하고 쭉 이렇게 가까운 관계로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기억에 의지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래 그때도 그때 예전에 그때 그 새벽기도 시간, 그때 그 특세, 그때 그 수련회, 예전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과거의 기억과 추억, 그래도 그 경험이 남아 있잖아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족, 친구, 동료,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꾸준한 대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무엇인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추억과 기억 위에 새로운 기억과 추억을 나날이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서론이 길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 아주 오래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매우 잘 알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종류의 예배와 어떠한 제사에서 어떠한 의식을 좋아하시고 어떻게 뭘 원하시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명하신 모든 것을 기록하고 암송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암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그들 앞에 지금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자 구세주를 지금 보내셨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과거의 지식과 과거의 가르침을 통해 과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가 쌓은 하나님과의 추억과 기억에만 의지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이 지금 바로 자기들 눈앞에 서 있는데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기억과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를 맺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새로운 기억과 추억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지속적으로 얼굴을 보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실수를 우리는 하지 말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과 또 성령님과 함께 끊임없이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그 내용을 약간 이렇게 정리하듯이 제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 28, 29절 뭐 읽지는 않고 이렇게 정리만 해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레위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 기뻐서 레위가 파티까지 엽니다.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세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리. 세금을 걷는 사람, 텍스 컬렉터.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근데 이 신약 시대의 세리는 오늘날 국세청 직원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세리는 어떤 면에서는 악덕 정말 고리대금업자, 사채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로마 정부를 위해서 본인이 유대인인데 동료 유대인들에게서 돈을 걷어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돈을 보내는 사람. 근데 그 중간에 이렇게 삥치기도 좀 하고요. 그런 걸로 엄청난 부를 쌓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돈을 바치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정말 그 가장 입에 자주 오르는 이완용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완용, 너희들 이완용 아니? 그래, 나중에 찾아보면 누군지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러한 악당인데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어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리라는 사람, 이 레위라는 사람이 세리였다는 사실을 상관 안 하시고 그의 과거, 그의 옛 생활 방식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가 어찌 됐던 간에 우리를 지금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는데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너무나 기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용서받고 누군가에 환영받는 그런 순간이니까 레위가 파티를 여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레위와 다른 이들과 이렇게 다 같이 잔치를 즐기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이 막 잘못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비난하면서 왜 죄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고 왜 이런 사람들이랑 교제하고 있냐라고 비난하면서 투덜거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보면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다라고 정말 그 명답을 하십니다. 명답을 하십니다. 또 바리새인이 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 또 자기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왜 너희 제자들은 금식이나 기도를 안 하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결혼식과 같이 기쁜 때에 왜 금식을 하냐? 나중에 금식할 때가 올 것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던 그 옛 방식, 옛 과거, 전통, 의식에 너무 집착하여서 안타깝게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잔치를 열 만한 일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결혼식과 같은 이런 기쁜 잔치의 시간인 것을 이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에 더불어 과거의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 또 다른 훌륭한 비유를 해주시는데 이게 36절에서 39절인데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긴 좀 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37절 죄송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깊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 옛 것은 옛 것, 현재의 것은 현재의 것이다라는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과거의 지식이나 과거의 경험에만 머물러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5년 전의 수련회, 뭐 3년 전의 특세, 물론 그때 기억과 그때의 추억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만 머물러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너무 과거의 기억과 추억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새로운 추억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오늘의 기억을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 작년 이맘때 만났던 그 친구들과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대화 내용을 살펴보니까 딱 한 15년 전에서 20년 전 사이 그때 이야기로 저희 대화가 다 그때만 머물러 있더라고요. 네, 그때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이야기, 지금에 대한 이야기는 네, 하나도 없더라고요. 과거에 재밌었던 일들만 저희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한 3년 전쯤인가도 이 친구들하고 만났는데 그때도 그 친구들하고 그때 똑같은 얘기 또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한 얘기하고 또 하면서 막 물개박수 치면서 너무 재밌다고 저희들끼리 옛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공감하시죠? 네. 그런데 제 친구들에게 오늘 지금 제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하려고 하더라도 네, 서로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다르니까 이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호스피스 사역을 하고 있는데 호스피스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제 친구들에게 요즘에 이 안락사라는 이슈를 둘러싼 생명윤리의 철학, 어떻게 안락사가 적용되는지, 어떠한 의약품을 쓰게 되는지, 그리고 변화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제 친구들이 지금 여러분이 저를 딱 쳐다보는 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네, 저게 뭔 소리요? 네, 이런 식으로 쳐다봅니다. 근데 그때 대학생 때 만났던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그때 제 친구들을 이렇게 짝사랑했던 어떤 여자의 이야기를 하면은 갑자기 야 기억나, 너 걔가 너 좋아했잖아. 그래서 안 좋아했어. 정신 무슨 소리야? 야 안 좋아했어 하면서 갑자기 애가 됩니다. 네, 애가 되고 대학생이 되고 대학생 시절로 돌아가고 또 그 대학 시절에 대한 이야기로 막 대화의 꽃이 피우게 됩니다. 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많은 경우 우리는 누군가의 과거의 추억에만 의지한 관계로 지내는 것을 차라리 편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과거에 함께했던 일들, 예전에 경험한 추억들 때문에 아주 이렇게 가늘한 실과 같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이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네, 옛 추억으로 충분하고 더 이상 관계를 형성하고 더 이상 우정을 쌓아가고 싶지는 않은 그런 사이. 네, 그런 사이가 우리 사이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를 다시 쌓고 우정을 다시 만들어가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아이들 학교에서 부모님과 같이 그 아침을 먹는 뭐 breakfast with 뭐 dad, breakfast with mom 뭐 그런 이벤트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아침에 등교를 했었는데 그 아이 학교에서 예전에 제가 병원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학부모로 온 거예요. 그 예전에 같이 일할 때 정말 너무나 친하게 같이 지냈던 사이여서 다시 만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네, 병원에서 일할 당시에는 정말 저의 친한 친구이고 같이 동료이고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서 뭐 이렇게 악수도 하고 서로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고 잘 지냈어? 아직 내 연락처 있지? 나도 아직 네 연락처 있어. 야 나중에 꼭 다시 만나서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we have to catch up 하고서는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나서는 다시 연락을 안 했습니다. 네, 정말로 친했었고, 그때 같이 환자들도 방문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느꼈던 그런 동료의 지금도 너무나 소중하게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데 연락처가 있는데 왠지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안 본 지 한 3, 4년 정도 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냥 그 당시에 친했던 동료로 기억하는 게 차라리 편합니다. 차라리 편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마켓 같은 데서 장 보시다가 예전에 이렇게 친했던 분을 우연히 마주쳤다던가 했을 때 어머 오랜만이야. 네, 하나도 안 늙었어. 무조건 하나도 안 늙었다고 해야 됩니다. 네. 하나도 안 늙어서 똑같네. 뭐 잘 지내. 뭐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어 하다가 네. 우리 한번 같이 밥 먹자. 아직 내 연락처 있지? 연락처 있어. 하고서는 네, 다시 연락 안 하신 경우 있으실 겁니다. 네. 그게 편합니다. 네. 차라리 그게 편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 참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한번 5년 만에 연락이 온 적이 있어서 뭔가 반갑기도 하고 와, 왜 연락했지 하면서 알고 보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저를 네, 다단계에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연락했던 사람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친했어도 네, 다시 연락을 하면은 연락하는 사람도 연락 받는 사람도 뭔가 이렇게 좀 껄쩍지근합니다. 네. 그때 그 우정과 친구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 시절 내가 알던 친구로 여기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어딘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반가워요.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하나님 제 연락처 있죠? 나도 하나님 연락처 있어요.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어요. 라고 하고서는 네, 그 순간 반갑고 다시 연락을 안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순간만큼은 진정으로 네, 오래된 친구를 마켓에서 우연히 만났던 것처럼 진정으로 반갑고 기쁘지만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네. 내 인간관계에 선이 있는데 그 선 안쪽으로 내가 지금 현재 친한 친구로서 그분을 나의 삶에 가깝게 오게 하시는 것은 뭔가 좀 이렇게 어색하고 네,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그 과거의 기억과 추억에 매여 있어서 어쩌면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싫은 건 아닌데 만나면 좋습니다. 만나면 분명히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싫은 건 아닌데 그 당시엔 너무 친했는데 지금은 못 본 지 좀 됐으니까 이렇게 이 정도 거리를 두는 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막상 연락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일같이 만나고 대화하는 그런 친구나 동료가 있다. 그러면 그 친구나 동료에게 이 카톡 문자를 보낼까? 이 사진을 보낼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보냅니다. 친한 사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 재밌는데 이거 야 재밌다 보여줘야겠다고 해서 그냥 보냅니다. 네, 신경 안 씁니다. 그런 친구에게는 야 밥 한번 먹자, 커피 한번 마시러 가자 물어보는데 이렇게 물어봐도 되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4년, 5년 동안 못 본 친구가 있다면은 그 당시에는 아무리 친했어도 문자를 보내려면 보내도 되나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같이 커피 마시고 밥 먹자라고 얘기하는데 전화하면 괜찮을까? 네.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불편합니다. 그만큼 그 공백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친밀하고 우정이 진할수록 네, 더 자주 보고 자주 만날수록 이야기할 거리도 많고 나눌 이야기도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두 친한 여성이 네, 3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하고서는 전화를 끊으면서 야 중요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해 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없이 이어가고 매일 그분을 우리의 삶으로 초대하고 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할 말도 많아지고 언제든지 편하게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읽는 시간이 점점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기도의 시간이 점점 편안해지고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여러분 그렇게 기다려지고 정말 예배 시간이 기쁘고 신나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이랑 예전에 얼마나 친했는지 얼마나 관계가 좋았었는지 과거의 경험이나 추억이나 기억에 의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과 추억이 그리고 기억이 계속 쌓여가는데 굳이 옛날 추억이 어땠는지 일부러 끄집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네. 물론 소중하지만 네. 지금 당장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같이 공유하는 것이 있고 공감대가 있고 하나님과 추억이 지금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옛 추억을 일부러 꺼내봐도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가 친한 친구나 동료에게 생각하지 않고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어색하고 이상하게 여기지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리 될 것이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영어로 제가 짧게 한번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설명하려고 자고 있니 너는 왜 영어로 하려고 하니까? Okay, for those of you who are more comfortable in English, I just want to say this. So think of your friends. Many times you have more things to talk about with your friends than with your parents. Why? It's because you spend more time with your friends. Sure, you live in the same house with your parents, right? You live under the same roof, and you live in the same house. But many times, you spend more time with your friends, and that's why you have more things to talk to them about, right? Because you guys are in the same classroom, go to the same school, and maybe you go to the same after school programs and so and such. So there's more things to talk to about them. Now, for instance, if you transfer schools, right? Maybe you may have had friends who were really close with you when you were in that other school, but you're not so close anymore because you moved. You have new friends. So even if you run into that old friend from that previous school, you may not have all these things to talk about anymore because there wasn't that constant interaction. Sure, you'll be happy to see your friends. You'll be delighted that they're doing well, but that's about it. Hey, good, how are you? I miss you, okay. I hope we get to see each other again. But you know what? Your true friends that you get to talk to and hang out with on a daily basis is the friends that you're close with right now. And my point is that sometimes we have God like that friend from our past who we used to know, and we're good that he's doing well, and we're happy to see him occasionally, but he's not in my circle of friends. But God wants us to have a continuous relationship with him, a daily relationship with him, so that we have more things to talk about, we have issues approaching him, so that we could become his best friend. Having that daily interaction, daily communication, that is what God wants with us. So I hope that you always continue to work on your relationship, your friendship with God regularly, constantly, and daily. Can I get a thumbs up? Okay, good job. 여러분, 하나님과 안다는 것은 근데 참고로 제 영어 목소리가 한국말 하는 목소리보다 더 이렇게 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네. 제 아내가 여보 내가 눈 감고 살 테니까 그냥 영어로만 계속 얘기해봐. 네,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안다는 것은 그분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추억을 매일같이 쌓아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알아가고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려면은 내 바쁜 하루 일상에서 시간을 쪼개서 약속을 잡고 시간을 내서 준비를 하고 식당에 가서 돈도 쓰고 대화도 하고 맞장구도 쳐주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시간을 내셔서 성경 읽으시고 노력하시고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신 거 정말 너무 잘 나오신 겁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꾸준히 대화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짧은 톡 문자를 보내듯이 문자처럼 짧은 기도, 3시간 전화통화 같은 긴 기도의 시간. 그런데 그 3시간도 모자라서 하나님 만나서 우리 중요한 얘기는 해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형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 있는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모임, 예배 모임 열심으로 참석하셔서 그 안에서 주님과의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주님과의 기억과 추억과 경험을 열심히 쌓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쌓아가시면은 하나님에 대한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틈틈이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분과 나누고 이야기할 것들이 항상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시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고 긴밀한 그런 관계, 우정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받는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